요즘 우리나라가 6월 3일 차기 대통령 선거로 갈등 속에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닥친 시련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이 시련을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간에도 다릅니다. 시대 분별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마음이 되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AMI는 어떤 시각으로 이 시대를 보는가요? 라고 질문하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할까요? AMI는 이 시대가 바로 두 짐승에 의한 산고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이 산고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산고시대에 살고 있는 신북감인 크리스천들에게 이 산고를 끝까지 예수님 지상재림까지 잘 견디라 하셨습니다. 저와 우리 팀들이 이 산고로 마음이 답답할 때도 있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산고를 잘 견디고 있습니다. 단순히 견디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깨어있어 재림을 준비하며 이 재림을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NK 사역, 일본 사역 등 30여 개의 민족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사역들을 하는 데에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야만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 없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은혜로 기름 부음 받고 온갖 믿음의 시련 가운데 로마 제국 복음화 사역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믿음의 시련과 비교도 할 수 없는 환난이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소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받은 소망의 약속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 너희 시련 받고 있는 자들아,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라. 이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이 인내로 인격을 낳고, 이 인격으로 소망을 이루게 된단다. 였습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주신 소망의 약속도 이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된단다. 였습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 이들 시대만의 시련이 아니었습니다. 2000년 교회 시대 전반에 걸쳐였습니다. 재림 전에는 이 시련이 더욱 심할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날 공산권, 이슬람권, 불교권, 힌두권에 있는 크리스천들의 시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과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왜 상기, 공산권, 이슬람권, 불교권, 힌두권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당하나요? 예수님 이름 때문입니다. 예수님 이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누가 앞장서서 이 예수님 이름의 공격을 가합니까? 이 공격자가 바로 두 짐승입니다. 이놈들이 상기, 공산권, 이슬람권, 불교권, 힌두권을 소나기에 두고 조종합니다. 종교다원주의를 만들었습니다. 세계 단일 종교를 시도합니다. 이 세상을 자신들이 통제하는 사회로 만들려 합니다. 이것을 신세계 질서라 합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여기에 로마 카톨릭과 WCC와 심지어 WEA까지 동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오늘날 이 예수님의 이름에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짐승 시리즈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주제를 공부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재림 전 우리를 괴롭히는 이 두 짐승의 책략에 대해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능력 있게 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외치는 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공중 재림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두 짐승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두 짐승의 본향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제 이 두 짐승의 모습과 그 기능적 이름들에 대해 공부하려 합니다. 그 첫째 짐승의 모습이 이러합니다. 머리가 7개이며 그 위에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그 뿔 10개에 10개의 왕관이 씌워져 있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사탄, 붉은 용, 옛뱀, 마귀의 모습과 같습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이 바로 사탄의 똘마니임이 입증됩니다. 한편 이놈의 7개의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표범 같고, 그의 발은 곰 같고, 그의 입은 사자 같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중국 공산당 나라가 용의 나라입니다. 붉은 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두 짐승의 하수인임을 여실히 입증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용의 세력에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제2위의 선교대국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의 소수의 남은 자들에 의해 이 세계 추수 사역이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계가 아무리 부패되고 변질되더라도 이 소수의 남은 자들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아니면 재림 전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세계 복음화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요한이 이 붉은 용이 가지고 있는 3가지 통치권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과 왕좌와 권세였습니다. 만유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이 붉은 용 사탄에게 이 3가지 통치권을 제한적으로 주셨습니다. 이 세상 6천년 기간, 아담 타락에서 예수님 지상재림 기간입니다. 창조 목적 학교 교감으로입니다. 천년 왕국 시작 전 이 사탄을 무적행에 1000년간 가둡니다. 천년 왕국은 예수님 신부들의 통치 기간입니다. 이 기간 사탄의 똘마니들과 사탄의 자녀들도 크리스천들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 신부들의 통치를 받습니다. 천년 왕국 마치면서 사탄을 잠깐 무적행에서 추록해 하여 마지막 추수 전쟁을 일으키게 한 후 그와 그의 똘마니들과 사탄의 자녀들을 불못에 던집니다. 이 세상 7000년 창조 목적 학교가 폐교됩니다. 교장 예수님께서 이 학교를 아버지께 바치십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야기입니다. 이 3가지 통치권을 가진 붉은 용 사탄이 첫 번째 짐승에게 자신의 통치권 중 하나인 능력을 부여합니다. 제한된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이러합니다. 첫째, 미혹해 하는 능력. 둘째, 거짓말하는 능력. 셋째, 대항하는 능력. 넷째, 파괴하는 능력. 다섯째, 분리하는 능력. 여섯째, 도둑질하는 능력. 일곱째, 강도질하는 능력. 8번째, 신성 모독하는 능력 등등입니다.
또한 사탄 붉은 용이 첫 번째 짐승에게 이 세상 왕좌 자리도 부여합니다. 제한된 왕좌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자신의 권세까지 부여합니다. 제한된 권세입니다. 첫째 공중 권세, 둘째 모든 종교 통치 권세, 셋째 흑암의 권세, 넷째 사탄의 자녀들로부터 경배받는 권세 등입니다. 이 사실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이 첫 번째 짐승이 요한이 본 대로 이 세 가지 제한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들이 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예수님 지상재림 직전에 이들이 불못에 던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요한이 첫 번째 짐승에 대해 보았습니다. 그의 모습과 다양한 이름들이었습니다. 그 후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어린 양처럼 생겼습니다. 두 뿔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용과 같이 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가 첫 번째 짐승의 권세를 행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지시하기를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라 라고 명령까지 하였습니다. 이놈이 바로 가짜 어린 양입니다. 종교적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진짜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이시며 이 세상 죄를 지신 어린 양이시며 유월절 어린 양이시며 두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시며 보좌에서 영광 받으시는 어린 양이십니다. 요한이 이 가짜 어린 양의 기능적 이름들을 요한계시록에 다양하게 묘사하였습니다. 666. 큰 음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자,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된 자, 그의 금잔에 가증스러운 것들과 더러운 것들로 가득한 자, 그의 이마에 신비라 써있고 큰 성 바벨론이라 써있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기록된 자, 첫 번째 짐승을 타고 있는 자, 여왕이라 불리움 받는 자, 더러운 영의 소굴,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에 사는 자,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자 등등입니다. 이렇게 요한이 상기 두 짐승의 모습과 다양한 이름들을 보았습니다. 그가 작은 책을 먹은 후였습니다. 아무리 그가 이 작은 책을 먹었지만 이 두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그에게는 신비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두 짐승 이야기를 신비라 하였습니다. 첫 번째 짐승의 신비와 여자의 신비, 두 번째 짐승의 신비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에게는 이제 이 신비가 더 이상 신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